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7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눈여겨보셨던 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 시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첫째가 여호수아였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놓으셨는지 보면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만이 우리 생명의 길이다라고 항상 외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끝나는 24장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 그 기록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유언처럼 자기 백성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갈렙이죠. 갈렙은 보면은 가장 힘들고, 자,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위험한 전쟁을 자기가 스스로 떠맡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갈렙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들 키가 3m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스론, 거기를 이제 쳐들어가서 갈렙의 그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에서 갈렙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을 자기 스스로가 떠맡아서 그 전쟁을 무사히 치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그 본을 보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의 신앙 위인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위인이었고, 갈렙은 그렇게 순종하는 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본을 보인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의 신앙인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겠죠. 어느 상황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거든요.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전쟁이라면 지금은 이 땅에서 재물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기득권들이 신이 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더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헤쳐나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겠죠. 비록 우리가 맡은 일, 하는 일이 극히 적다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신앙 위인이 드디어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이제 안착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는 여호수아라는 이 강력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그 사람들을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순종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사이에 낀 세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이 위대한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시킨 대로 하면은 안전했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정치하에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렇게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 또는 왕이 없는 그 중간 세대거든요. 그 중간 세대인데 소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 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뭐냐면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에 비춰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12지파가 지파끼리 느슨한 이렇게 연대를 했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파끼리 자기들이 느슨한 연대의 동맹 또는 이런 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가장 적격인 성경이 사사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 내부에 스스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자 옆에 그 다음에 그런 음습한 곳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죄의 근원 자체를 너는 옆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래서 죄 근처는 아예 가지를 마라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은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쫓아내고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에 물릴까 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그쪽에서 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너희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되고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너희들 그대로 이제 죄를 본받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죄에 물들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데 그때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줬거든요. 그런데 옆번 쳐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시대에 조금씩 그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꼭꼭 집어서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보면은 사사기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죄의 근처에 가면 너도 죄인이 될 수가 있다. 네 안에 스스로 죄에 그렇게 죄에 물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근처에 죄의 복인자들을 옆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악지대는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했으나 골짜기, 여기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산악지대에 대비해서 평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평지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유다 백성이 산악지대는 만만해갖고 이제 쫓아냈는데 평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로 된 전차를 가지고 있는, 여기는 워낙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번역은 맞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힘에 겨워서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만 의존했으면 당연히 쫓아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보면은 21절, 23절에서 26절, 27, 29, 30, 31, 33, 34 9번에 걸쳐서 누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요. 12지파 이름을 꼭꼭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어느 쪽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1장 19절 유다 족속은 평지에 사는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자기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은 21절부터 34절까지는 베냐민 자손, 23절에 요셉 가문, 27절에 므낫세, 29절에 에므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유다 자손은 쫓아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베냐민 자손부터 시작해서 8지파가 쭉 나오는데 33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쫓아내지 못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은요, 유다 자손은 were not be able to 이렇게 나와요.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did not drive 계속 이렇게 달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개역개정판에서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만약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힘에 붙여서 쫓아내지 않는 것처럼 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 쫓아내지 못하였지 나머지 8지파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특히 이제 사사기 1장 23절 26절을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할 때 성의 입구를 가르쳐준 베델 원주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어 따로 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쫓아내지 않았다 또는 쫓아낼 수 없었다, 이거 똑같이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생 라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중의 신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땅을 쳐들어갈 때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요셉 가문은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성문을 발견을 못했어요. 어느 쪽에 성문이 있는지. 그럴 때 이 한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성문이 어딘지를 알려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해서 그 사람 성문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성경 말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택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셉 가문은 전쟁 때 자기들한테 정보를 줬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것도 성경에서는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잔인할 정도로 원주민들을 그렇게도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고 진멸시키려 했는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추악한 죄성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적 방종, 이런 것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서 그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그만 정보를 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성경은 고발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므낫세도 27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쭉 보면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는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그 사람들을 살려놓았어요. 여기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함께 거주하였다. 30절에 보면은 스불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자기 재산 증식 수단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은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이거든요. 납달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12지파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일부는 특히 가나안 원주민을 자기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것을 9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경은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도 사전에 가나안 족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 눈에 가시 채찍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이제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자기 종 노예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쫓아내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꼬박꼬박 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지금 경고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800 내지 900년 후에 되면은요 예레미야 시대가 되거든요. 이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로부터 약 800 내지 900년 후가 되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유다 백성 너희들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렇게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내 말이 너희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그들이 어쩌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듣지 않겠습니다. 말로 했겠습니까? 귀로는 듣지만은 삶으로 전혀 살지 않았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여러 번 경고 말씀을 주었지만은 너희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수차례 예언자, 선지자 당신이 종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단 내 백성으로 선택됐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내 백성은 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형제끼리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지상낙원 이루면서 살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귀로는 듣지만은 삶으로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네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평생의 습관이 됐다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귀로는 듣지만은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의 습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좀 있어 보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요.
그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씀을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점점 불순종량이 많아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습관이고, 개인으로 보면 평생의 습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지금부터 포로된 그 시기까지도 계속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한 몸이다. 어떻게 팔과 다리가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서로 미워할 수가 있어요. 손이 이쁘면은 온 지체가 서로 자랑하고 싶죠. 그냥 남한테. 그런데 한 지체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환대하면서, 그러면서 한 교회 내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환대하면서 한 지체로서 살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특히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한테 반복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지루할 정도로 실은 제 설교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을 때 그때 순간뿐이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귀로 흘려듣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 그 역사에다가 쫓아내지 않았다. 너도 쫓아내지 않았고 그 다음 너도 쫓아내지 않았고, 이것을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떠난 직후에 첫 장에다가 9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작품 같으면 누가 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강조하셨고, 사도들도요, 그렇게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한테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특히 교회 내에서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요. 설령 내 마음이 좀 들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신앙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그 다음에 호화로운 프로그램과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인맥 쌓기 좋은 큰 대형교회 즐비한데 집 주변에 멀고 먼 길 찾아와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탕질만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정말로 좋고 그냥 좋아요. 그냥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지키기 힘든 시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13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에서 130만 명이 126만 명이 정확히 떠났는데,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런 조그만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 지체가 서로가 잘났다고 또는 서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다음에 나보다 우월하다고, 이런 것은 생각 자체가 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설령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그것을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하고 싶어도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이 한 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교회에 앉아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감동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너무나 노력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중요한 자산들이니까 멈칫날 정도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여기에서 9번이나 반복되는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로 깊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쫓아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9번이나 반복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크고 작은 모습들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기 2장부터 보면은요, 그렇게 쫓아되지 않은 반복해서 12지파가 그들을 오히려 종으로 삼고 남겨두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드디어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보니까는 너희는 여기서 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의 귀에 들려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오로지 가나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대상은 요 하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 하나님 뿐인데 그 언약을 그 땅 원주민 수많은 범죄에 균이 들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책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꼼짝달싹 못하게 꽉 붙드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신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올가미가 바로 이방신들이 이렇게 얽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말로 이제 심판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2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함께 모여 울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함께 울었다. 그나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서 소리 높여 울고 그리고 자기들이 서있던 그곳 이름을 보김, 이 보김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울고 있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자들, 이제 그 이름으로 그곳 지역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기억하려고요. 우리가 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제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항상 보김 그러면은 소리 높여 우는 자들 이 단어가 떠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사기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이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40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자는 것이 모두가 기적이었거든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이 제2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이제 제2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직접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기가 막힌 말씀이 반복됩니다. 겨우 한 세대 차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 첫째. 둘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놀랍던 기적들 이런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면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신명기부터 사사기까지 우리 쭉 봤던 말씀 중에 이상하게 반복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산에다가 세웠다고 그랬죠.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리심산. 그 다음에 만약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낼 것이다. 이 약속의 당사자는 날마다 너희들한테 눈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기적을 보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이 변개치 않으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 순종, 불순종, 저주.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렇게 그들을, 백성들을 손수 세웠어요. 체험케 했어요. 절대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는 27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웠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시 여호수아 8장에 똑같이 했습니다. 전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또 모세와 똑같이 양쪽 두 집단 나눈 다음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당신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저주의 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만약 왜냐하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이 제단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라고 에발산에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을 쌓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세켐 땅에다 큰 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세켐 땅에다 큰 돌을, 우리 같은 입석을 세워놓으면서 하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듣고 이 돌도 들었다. 그래서 이 큰 돌이 세워진 것을 볼 때마다 그때 이 돌도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돌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축복, 불순종, 저주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로 하면 이어버릴까 봐서 장소에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큰 돌, 지역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세대가 죽고 그 후속 세대가 태어나자마자 까마득히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를 까마득히 이겼다. 여기서 물론 우리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알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그 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것은요, 온몸 신앙으로 제대로 섬기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는 이것을 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는 안다, 모른다, 그것은 온몸으로 제대로 신앙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안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본래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가 깊게 알고 불순종하는, 그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행위만 무성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속속들이 눈으로 보듯이 자기 일처럼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선조들과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의미의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시키려고 세겜 땅 큰 돌, 그 다음에 지역명, 그 다음에 돌 세우고 그리스도산 에발산, 그렇게도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억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 신앙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한 짝이 됩니다.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앙이 이제 변질되다는 의미에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손에 쥐어주듯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고집세고
배신만 일삼는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줄 몰라요. 이 역사가 여호수아 3장부터 우리 마지막 사사기 3장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된 또 패턴이 나와요. 앞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9번이나 반복되는데 사사기 3장부터 사사기 6장까지는 보면은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첫째, 범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참다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나라 다른 종족에게 전쟁에 패배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 손에 파셨다. 그쪽에 전쟁에 지게 하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웃나라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이웃나라 왕을 섬겼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착취와 고통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9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소위 최초의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에는 12사람의 그때 다 영적 지도자 이 사사가 나오거든요. 사사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재판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도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것은 12명 사사들의 그 역사적 기록을 여기서는 사사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3장 8절에 참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다. 이웃나라 이제 손을 빌려서 그러면은 참다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은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쌍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보면은 범죄,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울부짖고 회개하면은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 이 네 과정이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했는데 반복된다고 그래서 3장 12절에는 앞에다 또 이 말씀 붙여놨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5절에 보면은 한 구원자 사사 에웃이거든요. 에웃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 주세요. 자, 사사기 4장 1절에 가면은요. 에웃이 죽으니 그 사사가 죽으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제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는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사사기 3장부터 6장까지 쭉 이후로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왜 여호와 목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데 영안이 닫혀서 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줄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에 마냥 파셔요. 징벌을 받게 해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울부짖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이 네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지루할 정도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기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다스렸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강력한 왕이 다스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가운데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어야 했었어요. 근데 강력한 지도자가 위에서 내리누르는 이런 통제가 없으면 스스로 노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를 주셨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 세상과 함께 물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범죄에 저지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결국은 놓고 보시지 못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울부짖으면 쫓아가서 또 구원해내시고, 그러면 또 조금 지나면 또 반복해. 계속 이것이 또 성경이요. 우리가 작품을 읽은 다음에 진짜 지루하고 재미있는 것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남겼을까?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춰보라고요. 비춰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강력한 지도자 없이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 주변에 동화되고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서 함께 겉모습 여호와 신앙은 남아있었지만은 속 사람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는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법.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여기까지 봤던 말씀 내용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에 비춰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된 습성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진멸시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남겨놓고 적당히 계속 하게 되면 그 죄가 자라나서 결국은 어때요? 내가 죄를 통제 못하고 죄가 나를 통제하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그 지도자들을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죄를 퍼뜨려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 놓고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파멸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구원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그래서 신음하면서도 제대로 죄를 깨끗이 우리가 씻어내지 못했을 때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도 사사기는 우리한테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봐야 되지,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은 반드시 행함과 믿음은 일체예요. 일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 믿음과 입술로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지, 입술로 지식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인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렇게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게, 우리 순종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 말하자면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가슴에 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품에 껴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여기 1시간 앉아있고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 가면서 답답했던 중 하나는요, 밖에서 평생을 들었던 그 표현하고 가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틀리는가. 근데 왜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교회에서는 전혀 전파가 안 된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 동안 들었던 것이고, 저도 부담이 돼서 신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으로 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과거 중세시대부터 갖고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파보고 막 했거든요. 추적해보고 절대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이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지, 신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는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자고요. 여기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사법, 신분법이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빼고, 그래서 보면은 크게 신분법과 제사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도덕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있잖아요. 이런 도리들은, 나머지 도덕법은 구체적으로 열매로 표현하면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으로 기결되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울부짖으면 또 쫓아가고, 그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 또 쫓아가고, 끝없이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든든하죠. 그분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거든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부족과 허물, 그 다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죄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구원에 대해서 좀 든든하게 생각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죄된 습성,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도 그 죄된 습성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감시키고 없애고 줄여나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히 그놈을 계속 놔두면은 그 죄가 놔둠을 사이에 점점 자라게 되면, 그러면은 내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속에 물들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노력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 우리 형제들도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함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